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일서 5장 4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이 세상에 인생을 두 번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올 때가 가까워지니까 온 세상에 죄악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여기 보면 말세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오늘날의 모습을 얼마나 이렇게 자세하게 낱낱이 설명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죄와 어둠으로 뒤덮인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절대적인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넉넉히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스스로 문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셔서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인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러한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 흠도 없고 허물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와서 대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상 그 누구도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설명합니다.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왜?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잘못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바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잠시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은 영은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전진 또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 속에 때때로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지만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믿을 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임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가 일생 살아온 동안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패배와 절망이 아니라 위대한 승리와 희망의 시작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순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절망의 권세가 다 이뤘다는 그 예수님의 선포 속에 이미 다
사라져 버리고 그 모든 묶음을 놓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상 그 어떤 종교에서도 은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목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빌고 참선을 해도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이 세상 살다가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든 고난과 슬픔이 다 사라지고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주님이 닦아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활 살다 보면 우리가 눈물을 흘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외롭고 슬퍼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이 세상은 우리가 때때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지만 장차 주 앞에 설 때 우리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저 천국에 갑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안에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물고 뜯고 싸우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심장에 멈추면 다 끝나는데 뭐 누가 나를 해코지했다고,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또 다투고, 이것이 우리 인생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떠내버리고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과 피로 임하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님을 물과 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의 시작이 물로 침례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완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사역을 시작할 때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물속에 장사되어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침례를 안 받아도 되시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에 친히 들어가셔서 옛사람의 모습이 떠나가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되는 그러한 침례를 미리 몸소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모두가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제정해 놓으신 이 귀한 예식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갈 때 우리 옛사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물에서 나올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영을 갖고 일어나게 되는데,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죄 유혹에 넘어지도 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의 침례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가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셔서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저주의 것을 다 멸하시고 이제는 구원사역을 완성했다고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은혜로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뭐냐? 다 이루신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참여만 하면 됩니다. 그 참여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놔도 바라만 보고 있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식탁을 베풀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그 구원에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음식은 그것을 내가 먹고 소화할 때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신 후에 병쟁이 옆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침례받고 물에서 침례받고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끝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다시 창을 찔러서 물과 피로 쏟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로 설명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의 신이 성령은 진리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물에서 침례받고 사역을 시작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완성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의지의 고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모태교인이라고 하는 분을 만납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그러한 출생이지만은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구주의 되심을 내가 영접할 때, 구주의 되심을 믿고 영접할 때 그때 나는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참된 은혜가 있습니다. 한평생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올림픽 스케이터로 유명한 스캇 해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84년도 동계올림픽에서 스케이팅으로 금메달을 딴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일생을 보면 참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생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1858년 8월 28일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볼링근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생후 6주 만에 부모가 버려서 도로시 어네스트 부부 가정에 입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6주 만에 입양됐기 때문에 한 번도 부모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입양이 됐는데 2살 때부터 알 수 없는 난치병, 희귀병에 걸려갖고 7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는데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온갖 의사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어 코에 호수를 끼워가지고 튜브로 영양제를 집어넣어야 됐고, 그래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4살 때부터는 성장 속도가 너무 느려서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9살 때 우연히 피겨스케이팅 하는 것을 보고 피겨스케이팅에 참여하게 됐는데 몸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해서 나가서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부모님이 더 이상 후원을 해줄 수 없게 되니까 스케이팅을 관두게 되었는데 관두고 나서 1년 만에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헌적으로 돌봐주고 스케이트 하는 것도 늘 나와서 구경하면서 응원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다시 스케이트를 열심히 해서 먼저 천국 가신 어머니 내가 천국에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내가 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열심히 나가서 스케이트를 연습을 하는데 익명의 독지가가 나와서 후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그 당시 유명한 코치였던 카를로 파시, 돈 로스 이 두 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나가서 1980년도 처음 미국 피겨스케이트 선수권대회에 나가서 3위를 차지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1981년부터 84년까지 미국 선수권, 세계 선수권 4연속 재패를 하고 84년에는 사라예보 동계올림픽의 남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97년에 그가 39살이 됐을 때 고환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이 심해가지고 이 암과 싸우며 치료받으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 고환암 3기를 극복하고 다시 빙판에 복귀하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았는데 할렐루야. 2004년 46살 때 뇌종양이 발견됩니다. 산 넘어 산이라 계속 고난이라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이 고난과 싸워 늘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2009년에 그는 자서전 The Great Eight 스콧 해밀턴의 행복을 위한 8가지 기본기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피겨스케이팅의 기본기인 팔자 그리기를 인생의 행복 비결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행복의 기본기를 연습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행복도 스케이팅처럼 열심히 훈련해서 만들어가야 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가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어머니, 아내, 코치, 동료들이 늘 옆에서 함께 해줬기 때문에 이겨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뇌종양이 또 재발했어요. 3번째 뇌종양이 재발합니다. 그런데 이 뇌종양을 이제는 병원에 치료받지 않냐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이 뇌종양과 싸우다가 이 뇌를 종양을 물리쳐서 45% 이상 뇌종양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작년도 2월달과 11월달에 피플 매거진의 인터뷰에 말합니다. 나는 지금 I'm great, 최고의 컨디션으로 내가 살고 있다. 지금 그는 스캇 해밀턴 케어스 파운데이션, 스캇 해밀턴 돌봄재단을 만들어서 암 환자를 지원하고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간증합니다. 남모르는 고통 속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코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피겨스케이터에게 코치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선수가 코치에게 신뢰감을 갖고 있지 못하면 절대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코치 되신 하나님께서 주실 우승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저는 항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저의 코치 되신 하나님께서 저 혼자라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최고의 경위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서 나갈 때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일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